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 예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하루 보람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또한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오늘도 세상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며 또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1장 찬양 드립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에 말고 곧 바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지난 시간 베드로 사도는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도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말세의 시간을 두려움을 가지고 지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한 대속함에 대해 설명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는 18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했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물론 로마의 박해로 인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이들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헛된 행실이라는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는 우상 숭배를 뜻하는 말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과는 대조적인 이교도들의 우상들에 적용되거나 혹은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변절한 자들을 경멸적으로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조상이 물려준이라는 표현 때문에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유대인들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헛된이라는 말은 공허한이란 뜻으로 이는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성도들의 삶이 내용이 없고 무의미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던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는 14절 말씀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헛된 행실 역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헛된 행실에서 대속, 즉 구원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대속이라는 말은 본래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치렀던 돈을 의미하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죽음으로 지불하신 핏값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를 위해 당신의 피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서
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부연 설명하기를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통상 노예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은금과 같은 돈을 사용하였으나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선 그러한 썩어지고 없어질 것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피 흘려 죽으심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은혜를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은 대속제일의 어린 양이나 아사셀 양 또는 유월절 어린 양,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기록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바로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분이며 때가 참에 나타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때가 참에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창세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요한복음 1장의 기록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리 알린 바라는 말의 원어 성경에서의 시제입니다. 이 말의 시제는 완료형 분사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후에도 하나님과 계속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내신 바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 볼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났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믿는 자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인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창세전부터 계획된 구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게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21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다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대속의 은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도록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이웃을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게 하시고 이웃과 형제자매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